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성령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의 흐름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말씀까지 어떻게 흘러 넘어오는가, 우리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머스트라이프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앞선 일들로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 그 한 절 한 절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다가 간과하고 넘어갔었던 혹시 누락했었던 부분은 없는지 또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은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주신 걸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결정적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림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찔림을 받지 못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인 거냐면, 말씀이 만약에 화살로 비유를 한다면 화살이 우리에게 확 날아왔어. 근데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화살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이 꽂히지 않고 툭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인데 우리는 찔림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면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전혀 말씀이 불편하지 않아.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불편할 때 불편해야 되고 평화로울 때 평화로울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된 그런 모습이겠죠. 마음의 찔림을 입은 무리들이요, 그냥 찔린 상태로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고 주장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의 찔림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 질문들 받을 때 저는 제일 기뻐.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회개를 하니까 이 마음에 찔림을 입은 사람의 그 태도는 내가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막해요. 나 이제 복음을 만났는데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너무 아름다운 질문인 거죠. 회개하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 절대로 뭐 좀 아는 것처럼 버들먹거리고 다 아는 일인 것처럼 식상하게 여기고 반역하는 마음으로 조롱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다 아는 얘기지 뭐,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빨리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그 질문이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께로 질문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회개의 은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 자신은 없지만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세상을 두리번 거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두리번 거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결단을 이루기 전에 이미 마음에 아니야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계신 자들에게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자 너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 내가 내 옷으로 너 입혀주고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참된 회개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반응에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12명 남짓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20문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120명이 하루 사이에 3,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사람들은 관심이 쏠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과목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이것은 모든 교단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장학이 뭐냐면 미국인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만든 어떤 그런 학문을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개척을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에이 다른 내용이 있겠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있기는. 서두에 이렇게 깔아놓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원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성장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고 참된 회개에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일들이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들이 참 되게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도 뭐 말씀을 사이에 삐집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이론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막 해야지 이렇게 막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니까 이제 그 개척에 대한 열망과 목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많은 신학생들은 열심히 막 필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목회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열심히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그리고 하나님은 수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으로 공동체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지,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는 것이 목회와 교회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우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 주목하고 싶은 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3,000명이 더해지는 양적 부흥을 이룬 것에 관심을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그 3,000명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그 3,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 사람 한번 추적해서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살게 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복음 만난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첫 교회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후 시대를 살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만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본보기로 보여주셨을 거랍니다. 우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만났다면 살아야 될까?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자, 내가 너희 안에서 거하면서 내가 살아줄게, 이 역사하심을 어떻게 펼쳐내 보여주셨는지 그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먼저 42절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짧은 한 절 가운데에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둘째,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에 힘썼다. 셋째, 기도에 힘썼다. 이 짧은 한 절 안에서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을 만났다면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말씀 배우는 일에 몰두했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태도로 드러나는 행위였다면 동일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도 복음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말씀 배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니까 신앙의 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신앙의 열수는 늘어나는데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불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현상이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작용과 반작용 같은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기호 문제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 이식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의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계속 싸우는 이상한 싸움에 열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말씀 보는 일과 묵상하는 일과 말씀은 배우는 일에 몰두해야 해요. 성경은 몰두했대요. 이
사람들이 몰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두해야 하죠. 그냥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볼수록 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 거절하신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몰두했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서로 사귀는 일과 성찬과 식탁의 교제에 힘썼어요. 성도들은요,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힘써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통 나, 내 가족, 내 기호, 온통 나나나나나나나, 이 모든 나로 다 교배되어 있는 그 개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막 그러고 너무 좋잖아.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매일 만나고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존재적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서로 사귀는 일과 성찬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삶에서 우리 자신이 재빠르게 튀어나와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시점에, 그래서 성경에 무슨 뭐 수련회 이런 거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라는 제도를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서로 돌아보기 힘들 시점 즈음에 다시 모여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여운으로 다음 수련회 그 언저리까지 좀 가게 하셨다가 다시 또 서로 이렇게 무관심해질 즈음에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제도가 실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거 옛날에나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광고하는 형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네요. 뭐 저희야 뭐 이렇게 뭐 참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독려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힘썼냐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영적 성장, 자, 구원받은 성도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일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장. 힌트, 오늘 교리 공부, 성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이 성화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갈구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제1 목적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 여러 우리에게 발생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 근데 하나님을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나는 내 소견대로 또 경험과 보편적인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각별하게 요청해가지고 하나님 오셨는데 하나님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아. 이것은 정말 신뢰죠, 신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 모셔다 놓고 내가 세상에 주변의 선배에게 내가 더 신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세 가지를 더 뛰어넘어서 어떤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지 보다 더 풍성한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43절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어요. 넷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섯째,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여섯째,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 복음을 만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 때문에 입술과 글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상은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러나 초기 교회에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요, 막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누군가 호소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다면, 경험한다면 우리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 그 사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태도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닌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다른 가치에 내 마음을 둘 것인지 태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표징으로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은요, 즉결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욱 경외해야 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시선이 절대적이지 세상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시선에 집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시선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시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시선 중요하니까 그냥 거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시선에 집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함께 모여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단순해요. 자,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타락했다. 이 시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시대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라고 해서 개인주의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때 성도들은요, 그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한 사람에 집중했었던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아, 나 한 사람만 은혜 입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 이런 명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면은 마치 그냥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가족이 된 거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만 그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개인주의에 젖어서 내가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 말고 진짜 사랑의 관계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더니 그때부터는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서로가.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죠. 누가 주동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가입 절차나 승인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참된 가족이라면 너 거 내 거 따지는 것이 참된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각각 자기 거 주장하면서 너 거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가족이. 이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같이 모여서 살고 심지어 서로 이거 내 거 하지 않고 통용하면서 살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극단적인 게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게. 근데 어떤 이들이나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 원인에서 시작해서 존재적 죄인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왕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나로 대표되는 이 지독한 개인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을 우리는 싫어, 나는 저러고 싶진 않아, 난 저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의 죄성의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제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또 특별히 같이 사는 가족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저는 개인의 시간, 개인의 장소, 개인의 방식, 개인의 취향이 너무 강한 사람. 그래서 지난번 복음집회 때 그 김관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딱 얘기하셨을 때 몇몇 우리 머스트워십 지체들이 저를 쳐다보는 걸 저는 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외부 사역 가도 혼자 있거든요. 저는 혼자 나가서 말씀 준비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보내주셨는데도 난 같이 안 있어. 저는 이런 거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거센 존재가 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옛 자아의 삶에서 돌이켜서 거듭난 자아의 삶으로 체제를 바꿀 때 되게 힘든 것처럼 개인주의에 물들어버린 한국 교회와 이 세대에서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게 되게 싫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필수의 문제가 아닐까 깊은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이렇게 뿌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싶어요. 가족이 한 집 사는데 내 재산, 너 재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옥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단순하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나 빼고 맛있는 거 자기네들끼리 먹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하물며 같이 지내는데 너 것 내 것 구분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풍요로운데 어떤 사람은 되게 가난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되게 지옥스러운 거야. 차라리 그럴 거면 따로 사는 게 낫지. 같이 사는데 너 것 내 것가 되게 명확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적게 갖고 있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넌센스. 언밸런스한 거. 물론 성경은요. 성도들이 성실히 일하면서 먹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노동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군가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벌어서 장법 소유 팔아가지고 나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가족이 당장 오늘 뭘 먹을지 내일 생활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데 오늘 나는 맛있는 거 먹은 거 막 자랑하고 나는 막 호화롭게 놀러 다니고 내 소유와 재산 늘리는 데에 급급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핍절해서 지금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준에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를 물어야지 여전히 옛날 살아갔었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됨에 있어서 심각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것 없는 이런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여기 보면 이 초기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삽니까? 완전 다르게 살아. 완전 그냥 내가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근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것 없는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만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죠. 질문하면서 세례받고 나의 존재는 죽었고 오늘 사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삶의 실제가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고 나로 살던 그런 자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기 힘쓰고 더 이상 세상 풍조와 기준에 나의 나 자신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 내 자신의 삶을 맞추다 보니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 돼서 이 땅의 가치에 더 이상 소망 두지 않고 너 것 내 것 중요하지 않고 내 몸에 우리 한 몸에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 보니까 내 소유 팔아서라도 채워주고 싶은 거 이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축구해야 될 삶. 다른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건 다른 공동체가 잘못 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태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누구도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성령의 충만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구별됐잖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이런 삶은 정말 다른 거예요. 세상 말에 부러우면 지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부러워야 돼. 우리가 이런 삶을 부러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좀 다른 스타일이고 이거는 여러 형태 중에 한 형태야. 이런 마음의 태도는 양심에 화인 맞은 태도인 거예요. 찔림을 입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왜 분명히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을까? 나는 그냥 왜 우리 가족끼리 있는 게 좋을까? 나는 왜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있을까?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저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 신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필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지금 당장 튀어나와서 전혀 어색함 없을 것 같은 사람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이 멀고도 험하고 나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46절 47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어떤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어떤 세련됨이 있었습니까?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시선으로 그들 바라보면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정서와 문화는 똑같아요. 시대가 달라져도 똑같아요. 그들 눈에도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마치 저 사람들 집단 생활하면서 폐쇄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떠벌대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자기 뭐 살아가던 어떤 삶의 일부를 다 처리하고 자기들끼리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객관적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 절대로 어떤 세련되고 탁월하고 매력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거룩한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고. 많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시선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세요. 말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해석이 틀릴 때가 많아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눈높이를 맞추면 그들과 똑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처럼 그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이 마치 그들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할 대상들처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마치 술집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전도해도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냐. 우리가 달라야 돼.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이해를 동등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 가치를 전한다고 그들과 동등한 태도를 취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 헬라인이라고? 아니 그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 표적 아니면 대화 안 통하는 사람들? 시골 출신이라고? 촌스럽겠네. 임대 아파트 산다고? 나랑 수준이 안 맞겠어. 대화가 안 나왔다고? 대화가 통할까?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좀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선입견으로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삶은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판단하고 오히려 그런 그들의 태도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바울이 애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다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재단하지 말고 내 수준 안에서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구도 거침없는 복음이 통로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술집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복음 전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든 상가집에 사는 사람이든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뭐 결손 가정이든 뭐 내가 전과범이건 살인자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사람에게 거침없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깊이 있고 삶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좀 좋은 모습으로 나이스하게 다가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 무례하게 하라는 말 아니잖아. 그냥 나 자신 소신 있게 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소망의 이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 소망의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말 까둥까둥거리고 언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문장 제대로 매끄럽게 얘기하지 못했어도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결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버스트 교회가 지금 당장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튀어나와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외형과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들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동등한데는 뭐. 또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할 가능성 많고요. 더 별거 없을 가능성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몇 천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직전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잖아. 거기서 생명으로 복음 만났으면 뛰어내리지 않았겠지. 그 사무실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주목해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말과 글은 효력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복음 좀 안답시고 이렇게 조금 그래도 주님 편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과 글로 효력이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우리 지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사실 말씀이 제 안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불편함보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갖게 되진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해야 될 말들을 제거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의 해석을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말씀 서두부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의 첫 번째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저의 어떤 혈기와 저의 의와 저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만약에 찔림을 주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신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런 불편함과 찔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결단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네 주님 제가 그 결단과 기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찔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양심의 화해를 맞은 자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우리가 그 뜻을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우리가 그 뜻대로 도무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일피일 언젠가로 미루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에 또 세상의 관점과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며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견인과 은혜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모두를 호흡하게 함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만난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다면 우리 먼저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안정되고 평안할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 것임을 인정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통하여 주위에 핍절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죄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로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예로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살아갔었던 그 삶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